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를 지키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68년 4월 28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대방동의 한 집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교회 역사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것 잘 아실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목적,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죠. 동물도 아니고 자연세계도 아니고 어떤 사회 환경도 아니고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람을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세상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그 멋지고 아름다운 환경인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자연 환경을 구경하거나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 농장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 한 영혼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5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평생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절대로 영혼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평생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지켜낼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넘도록 목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보고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잘. 어떻게 목회해야 교회가 부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떤 곳에 더 헌신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과 얼마 최근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 교회는 매주 수십여 명에서 수백 명씩 그렇게 막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 설교 들어봤어? 나 설교 죽을 때 많아. 나 설교도 못하고 교회 프로그램 별로 없대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온대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가 보다고. 예.
저의 설교를 그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고.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 이게 살이 안 빠져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줄여보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안 먹고, 또 힘들게 운동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줄인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사람이 예수 복음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그 영혼이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지키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평생을 돕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요, 태어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람 구실하고 정말 공부하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사람 세상에 나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 구실하는 사람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역도 똑같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은, 그 성도로 하여금 믿음 잃지 않고 평생을 구원 지키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사역인 거죠.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만 한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교제도 하고 서로 사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역들이 하는 것이 교회 사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5가지로 말한다면 예배, 그리고 교육, 친교, 그리고 봉사, 선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선교를 많이 했어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잘못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몸처럼 기능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처럼 일을 해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있죠? 2개입니까? 몸이 하나죠. 여러분, 이 몸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있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 아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몸이 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서야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생명이 소중하다 이러지만,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생명체거든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데요, 아니요,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생명의 공동체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회 모임이거나 교육 모임이거나 무슨 사람들의 교제이거나 NGO이거나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만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느냐? 온 몸이, 온 교회가, 온 교회 지체가 머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생명의 공급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지키고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생명체가 아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교회 아니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 공급 못 받으면 그건 교회 아니야. NGO야. 그냥 무슨 사회 공동체야. 예.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생명의 가지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모든 지체가 각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체가 위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이 몸은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여러분 각기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체도 있죠. 심장이나 폐 같은 겨. 여러분, 이것이 멈추면요 곧바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손이나 발 같은 경우는 기능이 멈추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생명 유지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몸의 모든 기능은, 교회의 모든 기능은 다 제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 중요하고 성도들은 중요하지 않고 설교만 중요하고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장이나 폐같이 중요한 핵심의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우리의 몸에는 손도 있고, 여러분 발톱 같은 경우도 이거 중요하더라고. 이게 없으면 발 힘을 못 써요. 손톱이 빠지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물건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요,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하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몸의 각 지체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해도요, 다른 지체들과의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장 생명은 무너져 버려요. 그 몸은 바로 병들고 바로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발이 아무리 잘 달려도요, 눈의 안내를 받아야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니 너 눈 필요 없어, 나는 빨리 잘 달리거든, 그러면서 아무리 잘 달려도 위험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생명 잃어버릴 수 있죠.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교회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각기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서로 잘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단 한 생명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 능력과 그 주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지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 그 한 영혼의 한 영혼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없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딱 한 가지 뜻을 정했어요. 뭐냐?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교회를 사용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야. 이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요즘 교회가 엉망입니다. 교회 말고 다른 NGO나 다른 정부기관, 착한 좋은 기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 세상 다 끝난 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줄 알면서도 또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줄 알면서도 또 그 교회를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만 해도 55년의 역사 속에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아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한 생각들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를 누가 보냅니까? 교회가 보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잖아요. 믿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복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예? 교회가 가르친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다 은혜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서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반주자가 있고 훌륭한 찬양대 성가대가 있고 방송 시스템이 빵빵 좋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매 주일마다 10번 이상씩 예배를 드려도 그거 갖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음 생겨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도 있고, 힘을 가지고 악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모릅니다. 정직하셔야지.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고, 나는 당장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믿다가 1년 후에 믿고.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말씀이었어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알듯 모를 듯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랬다는데 어디서 배운 것 같아?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비슷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은 감동받고 이 말은 감동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말씀하셔요.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의 사역만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못 얻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돼. 특히 성령 체험하신 분들 제발 겸손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지만 씨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더라.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어떻게 자랄지, 자라나는 싹이 나는데 처음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이것도 그 모양 싹이고 똑같아 싹대는.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서 모양도 달라지고 꽃 모양도 달라지고 열매도 다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씨를 자라나게 한 게 아니에요. 빨리 자라나게 해가지고 잡아 당겨보세요. 뿌리까지 폭폭하고 죽어버려요. 싹이 나도록 씨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은 땅에 씨를 심을 뿐, 그리고 물을 대주기도 하고 김을 매기도 도와주는 뿐, 그 나무가,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땅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이 싹을 자라나게 한 게 아니라 물 주고 김도 매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되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땅을 이용해서.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씨를 심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하면서, 봉사를 해주면서 보살피고 그렇다 해서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라, 봉사하라 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실까?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음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 이것도 다 천국 비유거든요. 겨자씨 비유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나중에 땅에 심어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작고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기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사역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가대나 교사나 주방일이나
모든 사역은 다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다. 아멘. 가서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사역이다. 구원을 위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느 사역이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소중하고 당신이 하는 사역도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가 안에서 비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의 잘못된 집회에 빠지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내 뜻이 아니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래서 바르게 정의롭게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아무리 큰 일이라도 거짓 방법으로 하지 않고 경쟁심으로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사역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왜? 내가 수고했지만 그 생명, 그 영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전도했다, 선교했다, 사회선교했다, 교회가 부흥됐다, 그 사람이 변화됐다, 어떤 열매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고한 사람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특정인만 한 것처럼 그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했다고 영광교회만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명에 충성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며 나는 안 한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든 간에 그것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이 교회 표대에 옮겨요. 교회 표대를 옮길 정도면요, 한 영혼의 생명까지도 옮긴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와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면 안 돼요. 씨는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땐 당장 오래 필요해가지고 오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오래 그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아니요, 보니까 1년 후, 10년 후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빠르면 감사하고 힘이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고. 혹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되지? 부흥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봤더니 다 그것 인간들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싹 나오고요, 자라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심고, 그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김 메고 보살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처럼 반드시 놀라운 역사,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말이 있어요. 사탄의 용어가 있어요. 용어.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명수.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면서 뭐라? 봐라, 싹이 나지 않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탄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게 하면서 봐라,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다 사탄의 말이에요. 아직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겨자씨처럼 적어서 그래. 아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라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싹 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영광교회 55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 너무 주목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믿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존귀하게 더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